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새해 인사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복 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죠.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는가? 이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 전 세계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너는 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좀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친구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 헤매이거나 어디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서로 좋아요. 서로 함께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의 근원, 이 복 자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복의 근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뭐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누이 동생입니다. 사촌 누이 동생인데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누님이 조금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려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남편인 죽여야지만이 아내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겁쟁이여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당연히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이 사라가 너무 미인이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왕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이 일 때문에 누가 재앙을 받게 되냐면요, 바로 왕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재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실수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왔던 바로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재물까지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했냐면요, 자기 집 안에, 아비멜렉의 집 안에 태문을 다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왕족의 태문이 닫히게 되면은요, 왕의 가문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다시 태문이 치료가 되어서 생산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수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왕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들은 물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은 있지만은, 물론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요, 데리고 가서 왕비가 되는 거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니까 오빠가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진짜 오빠라면. 그렇죠?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재앙은 누가 당했습니까? 재앙은 지금 왕들이 그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재앙이 왕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니까 실수를 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싸움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싸움을 안 해도 모든 학생들이 저희 형이 규남이잖아요. 규남이는 우리 학교에서 짱이다. 왜냐하면요, 중3 때 키가 180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양궁 선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씨름 선수였는데, 씨름 체급 최고 체급에서 나가면은요 1등을 하고 돌아오니까 운동신경도 워낙에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았어요. 중3 때 키가 150이었어요. 굉장히 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나 힘이 센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함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형이 있으니까, 형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는. 제가 규남이 동생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다니는 학교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로 다른 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는데, 서로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입학식 때 밴드부가 공연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밴드부가 앞에 입학식 때 공연을 하는데 너무 근사해서 제가 친한 친구 2명을 꼬셔서 설득해서 같이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밴드부에 들어가서 이제 악기를 배울 생각, 공부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 악기를 배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밴드부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밴드부가 보니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 술, 담배 배우고 싸움하러 다니고 그 선배들한테 막 얻어맞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서클이었던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선배들 한 사람한테 빠따로 100대씩 맞아라. 선배가 10명이었거든요. 3학년 선배가. 그럼 몇 대를 맞아야 돼요? 1000대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한 거냐고. 예.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밴드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뭐 엄청 혼났죠. 너 왜 그런 데 들어갔냐고. 몰라서 그랬다. 나는 밴드부가 너무 멋있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때 안 배우길 잘했습니다. 제가 악기에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서 어쨌든 그게 근사해 보였으니까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걸. 근데 형이 그 모든 밴드부에 어떤 이렇게 가면은 안 좋은 것만 배우고 나오고 안 좋은 그 선후배들과 몰려다니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당장 탈퇴하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탈퇴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밴드부에 나오려면은 선배 한 명당 100대씩을 맞아서 결국 100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럼 뭐 거의 죽는데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니까 형은 저희 학교하고 다른 학교잖아요.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살 많으니까 고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네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당장 나와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학교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밴드부로 간 겁니다. 근데 밴드부로 딱 들어갔는데 그 악장이 있거든요. 악장. 전체 이 밴드부의 수장이죠.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런 선배님인데 선배님이 딱 들어가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악장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네 형이 한규남이냐?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빠따 맞아라 이런 것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다른 학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이 저희 학교 3학년 짱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저희 학교 3학년 짱한테 내 동생 밴드부에서 탈퇴 안 시키면 악장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해. 악장이 저 때문에 무슨 봉변당하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 짱이 저희 형이 중3 때 전문 용어로 시다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학교의 짱이 저희 형의 꼬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서열 정리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제가 상하지 않고 밴드부를 탈퇴하게 되었고 제 친구 2명은 졸업할 때까지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힘센 형이 저희 빼게 되어주니까 학교 다닐 때 겁이 없더라고요. 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든든한 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17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했다죠. 여러분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 내가 앞에서 내가 너 뒤 봐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 겁먹지 말고 쫄지 마.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짐승을 둘로 나눕니다. 그걸로 짐승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나누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이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 내가 언약을 맺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지금 언약까지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데 너에게만 이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 복은 상속된다. 그래서 내가 너와 그리고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 아브라함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우물을 파거든요. 그 우물이 나와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 그 당시에는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수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이 있으면은요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에 땅을 파면 그냥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물이 나오는 것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성품이 좀 고약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진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었는데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라반의 양떼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어느 순간 다 야곱의 양떼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요셉과도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비천한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리도 왕보다 더 영향력 있는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이 언약을 맺어서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 지킬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리고 그 언약이 상속이 돼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상속이 돼요. 근데 이 기질을 초월하고, 기질도 상관없고, 고약해도, 욕심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요. 다른 지역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리가 되셔요.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으려면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상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아들을 삼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양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 야, 진짜 아브라함은 수치 받았다. 야,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앞에 땡 잡았네. 아브라함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질이 안 좋아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잖아요. 내가 영원히 이 언약 파기하지 않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잖아요. 내 목숨 걸고 지킬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독수리알 하나가 굴러 들어가서 닭이 사는 그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암탉이 독수리알을 자기 달걀인 줄 알고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착각하고 계속 그 독수리알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몰라요.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문득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새끼 독수리가 닭들 사이에서 그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닭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저기 하늘을 나는 그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너는 하늘을 날 수 없어. 꿈도 꾸지 마. 다른 닭들이 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닭이지. 내가 헛된 꿈을 꾸며서 뭐 하겠어. 난 닭으로 그냥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 먹고 지렁이 같은 거나 먹고 흙이나 파먹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다른 지역을 넘어갈 수 있겠어. 결국 그 독수리는 평생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다가 달걀 하나도 못 낳고, 다른 닭들은 다 꼬끼요 할 때마다 닭을 낳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알도 못 낳고 그렇게 죽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살았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에 익숙한 옛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늘을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의 덩어리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날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들, 이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떠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를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전에 한 일은 뭐냐?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입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입니까? 예? 보여줄 땅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줄 땅입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너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니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아브라함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듣고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과정,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결국 그 세상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비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같이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덩어리,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받은 비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 복을 오늘 말씀 정말 평생에 잊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